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목사가 되었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과연 교회인가? 이 질문은 가끔씩 하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신학교 졸업할 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목회를 하라고 하셨던 질문이 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면 당신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렀을까?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고 싶어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맞을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기를 원했던 한 분이 회사 사원들을 자문하는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이분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귀하, 당신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회사 설립을 위해서 의뢰했었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 내려서 그 적합도를 보고합니다. 베드로, 충성심과 순종하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해야 될 일, 정의를 위한 의협심 또한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혈질이기 때문에 한결같지 못합니다. 성격이 굴곡이 심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의협심으로 말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더 앞서는 것 같아 공동체에 대단한 독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태어날 때부터 불같은 성격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도 대단히 강직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강직함이 분위기를 깨트릴 수 있는 요소가 농후하게 보입니다. 요한, 천성적인 우레 같은 성격이 역시 형과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매우 사교적이고 친교적인 면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야심은 동료들을 시기하고 이간을 시켜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안드레, 대단히 긍정적이고 늘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때에는 슬그머니 꽁지를 내리는, 그리고 누군가가 해야 될 일에 욕먹을 희생할 자신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도마, 신중한 사람입니다. 사려가 배려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어가서 그의 의심하는 바이러스, 의심하는 증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확전시켜서 공동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 모든 일에 민첩하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귀회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대단히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 행정적인 능력이 출중하고 사무적인 능력이나 판단도 대단히 공정하면서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언제든지 더 좋은 곳을 떠날 수 있는, 다분히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모든 일에
사물 판단의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이, 그리고 세상을 향한 안목과 비전도 분명한 것 같이 보임. 매우 탁월한 사람 같이 보임. 그러나 우리 회사에서 저희들이 검증한 결과 기회사가 꿈꾸는 그 나라를 위해서 추천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추천을 원한다면, 굳이 한 사람을 원한다면 가룟 유다를 추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시작했던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가룟 유다가 필요할 것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적합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11명은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 계속해서 본문을 드립니다. 그는 소리를 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길거리에서 그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허세나 허풍을 치는 사람이, 자기 가시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럴 턱이 있을 것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 기어이 시키기 위해서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사탄이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그분의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있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새하지도 낙담하지도 아니하는 그분이 이 세상의 공의를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 땅에 무너진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분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주제를 던집니다. 첫째, 왜 상한 갈대인가? 왜 꺼져가는 등불인가? 다른 걸 바꾸면 되지. 시간 낭비 안 하고 새 것으로 사면 되지. 돈도 오히려 전락될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상한 갈대인가? 첫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왜 상한 갈대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 왜 꺼져가는 심지가 있는 연기나는 등불에 관심이 있는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왜 그런 것을 사랑하시는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난 것이 잘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이 대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만 주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왜 굳이 상한 갈대이어야만 하는가? 왜 굳이 꺼져가는 등불이어야만 하는가? 왜 모세였고 요셉이었고 다윗이었고 왜 베드로였고 왜 그 무능한 그런 제자들이어야만 했었는가? 왜 하필 유능한 사람 뽑는다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똑똑한 사람,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 귀족들 중에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촌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컨설팅 회사에서는 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셔야 됐는가? 왜?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정신병자들을 모아놓는 정신병동이란 말인가, 아니면 상위 군인용사들만 모아놓는 부상병동이란 말인가, 그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이미 떨쳐내길 바랍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상한갈대인가? 인간의 이중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 존귀성, 그리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어떤 특별성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더 노한 자리,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피조물의 으뜸이 되는, 만물의 으뜸이 되는 존재로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존엄성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평등성입니다. 노예가 해방될 수밖에 없고 종이 있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참되게 역사하는 곳이라면,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면 노예가, 종이 해방되고, 그리고 여자들의 지위가, 인권이 세상에서 법을 만들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권을 받은,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흙의 존재입니다. 흙으로 빚음받은 영성입니다. 정확한 원문대로라면 dust, 먼지입니다. dust from earth, 지구 땅 위에서 올라오는 먼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인간입니다. 아파르 민하다마, 흙에서 올라오는 먼지 투성이로 만들어서 내핏이 하야 생명이 된 것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보고 궁창을, 태양을, 별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온 세상의 물고기도 새도 짐승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봐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은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흙으로, 그러나 정확한 언어로는 티끌로,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러기에 우리를 상한 갈대로 처음부터 보시고 계시고, 그러기에 상한 갈대 같은,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심성에 빠질 수도 있는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아니 티끌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손끝과 하나님의 호흡 속에 생명을 유지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바꿔보자고. 정당을 바꾸려고도 합니다. 나라를 바꾸기도 합니다. 혁명을 합니다.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독재를 타도하기도 합니다. 아니 경제에 대한 문제에 심각할 정도로 정책을 바꾸기도 합니다. 뭔가 문제가 투성이니까 살기 위해서 복지를 바꿉니다. 보편적인 복지니 아니면은 자유적인 복지니 유럽 복지니, 때로는 교육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의 문제가 교육 정책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교육을 바꾸자고. 때로는 노조를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구조가 악에 있다라고 그것을 바꾸려고 데모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봤잖아요. 나라도 바꿔봤잖아요. 당도 바꿔봤고 똑같습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 아니 하나님보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오만, 아니 하나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마치 자이언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의 과학이, 인간의 지성이, 이성이 쌓아올린 거만 따위가 오늘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편리해질 대로 편리해지고 과학이 최첨단 문명을 일으켜 놓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전쟁은 전쟁의 위험대로, 자연은 자연의 위험대로 세상을 위협하고, 토네이도가 불 때는 여지없이, 허리케인이 쓸어갈 때는, 쓰나미가 닥쳐올 때는 속수무책 앞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왠 줄 아십니까? 그래도 왜 그렇게 하시는 줄,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대단한 바벨탑을 쌓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입김 하나 불어버리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한 건강, 육신의 건강 같지만은 모기 하나 지나가다가 하나 물림 당하면은 이상한 바이러스에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는 것 최고 대단한 성공, 세상의 어떤 환호소리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바로 먼지임을 자각하면서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성공한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왜 상한 갈대에 관심을 가지는가? 우리가 상한 갈대이니까,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알고 계시니까, 변하고 싶고 제대로 믿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은 때로는 외부적인 압박,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기도 하는 우리들을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에 의해서 비리를 강요받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도 그때 윗사람 말 한마디 합니다. 나도 교회 다녀. 가게나 사업장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식 생각하고 페이먼 생각하고 미국 땅 운영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다 그런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환경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간의 연약성을 그때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나 때때로 외부적인 환경이나 압박이나 강요만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듣고 싶어하는 그것을 구실 삼아서 끌려가고 싶어하는, 그것을 적당히 즐기고 싶어하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통해서 내 사실 앞에서 적당히 변명해 어떤 잘못된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내 속에 또 다른 제약의 요소들. 은근히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은 내 속에서도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변하고 싶지만은 내 속이나 밖에서도 나를 억압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자식이
만약에 아이들과 운동을 갔을 때 부모님은 생각할 겁니다. 저 아이가 운동 가면은 신장이 안 좋은데 땀을 많이 흘릴 텐데,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무 오래 하지 마라. 땀 흘리면 빨리 그만 쉬어야지. 왜? 내 자식이니까. 그 체질을 아니까. 얘가 어디 가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캠핑을 가거나 어디 야외로 나가게 될 때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는 이런 음식을 못 먹는 아이인데 그 별나다고 생각하는 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자식을 알고 있는, 그 체질을 알고 있는 부모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상한 갈대인가? 우리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아니 이미 40, 30 후반이면은 우리의 몸은 부패, 아니 산하 부패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기도 합니다. 그거 너무 썩어질 육신, 먼지로 돌아갈 육신 가꾸려고, 치장하려고, 화장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때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상한 갈대인가? 왜 상한 갈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왜 사랑하시는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적당히 관심만 기울이고 그냥 연약한 티끌의 존재이니까 어쩔 수 없이 케어가 필요한,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세상의 어떤 갈대보다가 그 꺼져가는 심지, 연기나는 그 등불을 세상에 어떻게 활활 타오르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화려한 것보다가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같으면 자기 자식의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가 훈련이라 잘 받고 있을까? 추위가 찾아오면은 금방이라도 정말 쓰러질 그 아이, 그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을까? 그 추위 속에서, 아니 이 뜨거운 여름볕에 그 아이가 어떻게 쓰러지지는 않을까? 별별 걱정을 다 합니다. 군대가 좋아졌습니다. 구타도 없어졌습니다. 훈련도 고되지 않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60만 명을 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걱정이 됩니다. 상급자가 누구인가? 맞지는 않을까? 미국 같으면은 내 자식, 내 아들과 딸이 대학교를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기숙사에 또는 집에다가 맡기고 나서 내려올 때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혹은 그 아이들이 떠난 그 빈방, 그 침대에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책상 위에 앉아보기도 하고 옷장을 열어보기도 했던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찡하죠?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눈물도 흐를 것입니다. 이 아이 이렇게 떠나갈 줄 알았더라면 내가 더 잘해줄 걸. 옷이라도 제대로 된 옷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 보면서 내가 무슨 돈을 아끼려고 이 아이한테 제대로 된 옷 하나 못 사줬을까? 이 아이가 이런 침대에서도 잤단 말인가? 그 빈방에서. 그리고는 무슨 사고라도 들리면은 그 아이가 있는 그 지역에 아이에게 끊임없이 전화합니다. 전화가 통화될 때까지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이유는 그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왜 사랑하느냐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왜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파기하고 이런저런 핑계 삼아서 사람은 별별 맹세, 서약까지 피를 흘리면서 서약했으면서도 언제 그랬다는 뜻이 입 닦아버리고 돌아서 버리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쓸모없다고 버리고 병들었다고 버리고 아니면 이제는 내게 소용없다라고 나에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8절인데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왜요? 내 것이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 반복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두 번 찾아놓고 나서 없네요. 한두 번 찾아보고 나가지고 안 보이는데요. 임무 완수, 책임 완수가 아니에요. 아니면 하다가 뭘 이런 걸 시키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시간만 적당히 때우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왜요? 내 것이니까. 집착이나 욕심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동생은 나갔던 둘째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회복될 때까지. 그런데 먼저 기억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아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그 기회가 있는 순간에, 오늘 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기회가 있는 동안에 너무 미련스럽게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어도 끄지 아니하시는 등불이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포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돌아왔으면 그 집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다고 하고 가지 않았다가 죽었다면 끝이 되고 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왜 상한 갈대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 굳이 그분이 택한 백성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백성과 자녀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거부한 채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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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어디 있느냐? 왜 몰라서 물어요? 잃어버린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린 자기의 자식을 찾는 부모님의 심정처럼 애달픈 하나님의, 아니 끊임없는 하나님의, 죄 지은 인간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에덴 동산의 골짜기 에덴 동산 전체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입니다. 아담아, 너 있을 자리가 아니야 거기는. 아담아, 너 그거 숨어 있으면 안 돼. 아담아, 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난 너를 찾고 있단 말이야. 저 벗어서 숨었는데요? 아니,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말하더냐? 나는 벗은 걸 탓하지 않아. 너가 왜 숨었느냐고, 너가 왜 거기에 있느냐라고. 아담아, 이사야 4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리고 5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봐요. 9절입니다. 14절, 16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리고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정묻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남의 손바닥, 내 손바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의 손바닥에 어떻게? 못으로, 채찍으로, 피로 너 이름을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못 박힘을, 채찍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죄는 아들이 지었는데 부모님이 잘못한 것처럼, 마치 자기의 죄책인 것처럼 경찰에게 찾아가서 빌고 울고 불고 무릎을 꿇고 검사에게 찾아다니면서, 판사에게 찾아다니면서 마음을 다하여 애원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부모입니다. 정작 그놈의 자식은 멀뚱멀뚱 서 있는데도 말입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학생 틀렸습니다. 데려가세요. 우리 학교는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때로는 온 세상이 그 학생을 포기할지라도, 선생님마저도 이제는 끝이라고 단정 진단다 할지라도 어머니만은 아닙니다. 내 아들만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아니,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은 그를 친구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살리고 싶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그 자리에 세우고 싶은 부모님의 심정. 내 자식이니까. 왜 상한갈대를 사랑하느냐고요? 왜 꺼져가는 심지를 밟아버리지 않느냐라고요? 그 등불을. 내 자식이니까. 그것도 손바닥에 새겨놓은, 그것도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새겨놓은 생명의 이름들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다시 말합니다마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버린단 말인가?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단 말인가? 잘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없어도 된단 말인가? 교회는 전부 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모인단 말인가? 누가 그래요? 하나님만한 지혜로운 자 있어요? 하나님만한 능력 있는 자 있어요? 상한 갈 때 고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망쳐버리는 게 누구예요? 사람들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붙이려고 온몸부림을 치지만 안 되고 그름 더 피우는 게 누구예요? 인간의 깨예요. 인간의 재간이에요. 인간의 잘남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소생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심을 가지고, 무엇이 부족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이익에 따라서 쫓아가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변덕스럽게 말입니다. 왜 꼭 상한 갈대이어야만 하는가? 왜 꼭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켜야만 하나님의 직성이 풀린단 말인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잘 살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빠의 무릎 위에 얹어서 물장구 치고 귀여움 받고 살았을 그 요셉, 채색 옷 속에서 적어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그 동네 동장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그 요셉,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하여 계획하셨습니다. 그를 몰아냅니다. 상한 갈대처럼 만들어가게 합니다. 꺾여진 쓸모없는 갈대처럼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이걸 하나만 보더라도 그는 상한 갈대에, 아니 꺼져가는 등불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는 더더욱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고 그는 감옥으로 제수로 끌려가고 잡혀가고야 맙니다. 이 이방인 청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 노예, 은혜를 배반한 배은망덕한 이 인간을 누구도 변호해 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는 그대로 끝입니다. 이제는 그는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완벽한 꺼진 등불임에 틀림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요셉. 하나님만은 그를 꺼진 등불로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왜 모세이어야 합니까? 모세가 아니면 왜 안 된단 말입니까?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도 왜 모세만 꼭 보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바로의 궁궐에 있었던 모세, 그때도 모세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빈들판에서 양을 쳤던 모세,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80년이 지난 다음 애굽에서도 상처받고 매국노라고 도망자라고 배신자라고, 그리고는 광야에서 이제는 쓸모없는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는 그 순간, 그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세 앞에 광야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불이 붙은 그 가시나무가 사그러들지를 않는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모세는 보기 시작합니다. 그 요셉, 그 모세, 만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었던, 그 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는 상처투성인 사람입니다. 배신자였고 살인자였고 그리고 목동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는 궁중에서, 궁중암투 속에서, 권력의 찬탈 속에서 언제나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 이방자이기도 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은 그는 인정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안 된다니까요. 라는 자기 정체를, 나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라니까요. 그 상한 마음에 토로 억압되었던 그 분노가 노출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를 보게 가시떨기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을 알죠?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갔을 때 표현을 이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1절 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명의 아들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란 단어는 전에는 말째라고 했습니다.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가 있는데 이 잔치 자리에 안 와도 되는 막내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없어도 될 만한 아이, 말째입니다. 단순한 서열상의 지위장의 이야기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아니 약자, 아니 바로 세상에서 가장 상처 있는 상한 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가 막내라고, 그가 말째라고, 그가 약자라고, 그가 상한 갈 때 바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이니 굳이 그를 데리고 올 필요도 없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그 식탁에 없어도 상관하지 않는 자리, 그 놀라운 축복의 잔치 자리에 없어도 괜찮은 자리, 다윗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을, 누구에게도 인정조차, 아니 아버지에게도 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 그러나 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중심을 보시고 정말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을 말입니다. 다윗, 그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수없이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조차 말죄로 놀림감 당하는,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 이후에도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로서 동굴에서, 광야에서 배고픔과 굶주림, 그리고 헐벗음과 추위 속에서 벌벌 떨어야 되고 언제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노출되면서 제대로 잠 한 번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도망 다녀야 했던 사람 다윗, 그들과 함께 따라다녔던 상처받은 사람들이 약 40여 명 혹은 400여 명이나 있었던 상처받은 사람들의 대표, 그 당시에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 모세이어야 하고 요셉이어야 하고 다윗이어야 하는가? 왜? 그들은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아니 실패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니 전쟁의 승리, 성공, 지위의 출세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는 상처투성이인 사울왕, 겉으로는 멀쩡하게 왕관을 쓰고 훈장을 달고 있지만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겹겹이 갑옷을 입고 있었던 사울은 그 상처 때문에 죽고 맙니다. 남을 시기하다가 말입니다. 상한 갈대여야 하는가? 베드로, 그는 상한 갈대 중에 상한 갈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앞장섰던 베드로, 충성심, 의협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침을 뱉어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아니 그 예수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자리에, 바로 불과 몇 척 떨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누가 상처받았을까요? 사실은 예수님, 그분이 상처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는 예수님이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상한 갈대를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를 버리고 간 베드로, 이제는 제자의 옷도 벗어버린 채, 제자의 이름도 실은 채로, 이제는 안 돼, 우리는 갈 수 없어, 끝이야, 안 된단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점점점 늪속에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고기를 잡았느냐? 이제는 떠나가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처받을 대로 받은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상한 갈대 같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왜 꼭 상한 갈대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목사를 누구를 뽑을까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상한 심령을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사실 앞에서 내 궁핍도, 내 약함도, 내 추함도, 때로는 나의 실패도, 나의 낮아짐까지도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교회, 그들이 예수 십자가를, 능력을 드러내는 그 성도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외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요? 가룟 유다만이 망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자살하여 창자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은혜 속에,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들의 꺾여질 수 있는 상황 갈 때는 새롭게 치유받았고, 꺼질 수밖에 없었던 등불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들로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갇힌 자가 나오게 되고, 흑암이 생명의 빛으로 바꾸어지는 그 땅이 갈릴리, 그 땅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책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기어이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명 속에서 겸손히, 감사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